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돌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찬양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찬양합니다.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네, 찬양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찬양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찬양과 존귀 영광을 받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2월달 첫 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으로 사방에 흩어져 있던 뭇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녹산교회 너는 복이 될지라 복된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큰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세운 모든 계획과 목표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계 선교복음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사오니 특별히 귀하신 당회장 난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이 마지막 때 시대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후에 파수꾼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옳은 장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부 예배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온 능력있게 해주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그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반석 같은 신앙의 집을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흡양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도 살면서 이제 주님 뜻대로 주님 영광을 위하여 목적 있는 영생의 목적을 가지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페이지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대상. 세상이 미워하는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장 7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예수님을
미워하나니 이는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세상이 악하다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악하게 살지 아니하고 선하게 살고 따라서 의롭고 거룩하고 복되게 하고자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악하다고,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한 자의 꾀를 쫓아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잎이 청청하고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많이 맺는 것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악한 자의 어떤 그런 모습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악한 모양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양이라도. 그 모양이라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잠깐 보게 되면 내가 그런다고 해서 악한 짓은 안 하더라도 내 생각에 뭔가 악한 것을 본 것이 내게 이미지로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모든 만물 중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생각에 따라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재앙을 받는 것은 생각의 결과라.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하길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고 영적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길 원하고 모든 만사가 형통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하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생각하고 복된 말을 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더라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는 너희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고 악한 말 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복된 말을 해서 복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의 말씀이요 날선 검보도 어떤 검보도 예리해서 그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밀 골수를 찔러 쪼개고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해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따라합시다. 세상이 미워하는 대상,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왜 미워하는 것일까라는 걸 방금 말씀을 드렸고, 요한복음 15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 말씀을 보면 174페이지 또는 175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도 하지 않고 배척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만 미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미워하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도 믿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뭔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빌립이 말하기를,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니, 아버지를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만 이런 정도의 신앙밖에 되지 않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 소위 중요한 신앙적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자꾸만 유대인, 사두개인 또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 믿고 하나님께 존경하고, 하지만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지 않는 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만 하나님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소위 아들에 불과한 것이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에 불과한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소위 말하면 재림 예수 다시 오시게 되면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이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때, 그때 보면 뭐 하나님 아버지 따로 있고 뭐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삼위가 하나가 돼서 한 하나님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할 때 여기서 설교하고 서 있는 저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하면, 제가 한 사람이지 두 사람입니까? 세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분석해보면 영과,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가 돼서 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를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고 해서 따로따로 말하지 않잖아요. 한 사람의 이름 말하지, 영, 혼, 육, 이게 삼위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사람을 이루듯 하나님도 한 하나님이지만 소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라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 삼위가 하나가 돼서 한 하나님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혹시 잘 모르면 중급반 첫 번째 교육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기본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난 다음에 다른 말씀을 들어야 되지.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었는데 그 다음 단추 올바로 낀다고 하더라도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으면, 이걸 모르고 믿어버리면 믿는다고는 하나 다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절 19절 볼까요? 15장 18절 19절 18절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소위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이 말은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아라. 예수님이 미우니까 너희도 미워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미우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옆집 사람하고 너무너무 친하고 가깝고 친하면 옆집에 강아지가 와도 예뻐합니다. 예뻐해요. 그런데 옆집 사람이 미워. 뭐 때문에 미운지는 묻지 마세요. 미워, 싫어. 그럴 경우에 옆집 강아지가 왔어.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웃 사촌처럼 그렇게 서로 좋을 때, 사이가 좋을 때는 옆집에 강아지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개 밥통에 밥을 먹어도 참 이쁘다, 어쩌면 그렇게 잘 먹냐 하고 더 먹어 하고 없으면 개밥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미워할 때 와서 개밥 먹어, 부적격 때려버립니다. 그럼 강아지가 깽깽하면서 가죠. 이걸 통역해보면, 아니 엊그저께는 안 그런데 오늘 왜 나를 미워하는 거야? 응? 그 주인을 미워하면 그 집에 강아지까지도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말 있잖아요. 에? 아내를 사랑하면 처갓집 말말뚝도 보기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외양간에 그러면 더러운 냄새나고 거기 그런 말말뚝이 그거 뭐 얼마나 보기가 좋지 않고 냄새도 나고 그러겠지만,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내 처를 사랑하니까 내 처갓집에 말말뚝도 보기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처갓집에 장모님이든 장인 되시는 분이든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사랑하고 좋게 되고,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내 아내하고 뭐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서 내 아내를 미워하게 되면, 그런 사이에 장인이 오셨다든지 장모님이 왔다 하더라도 좋아라는 사람 없어요. 주님을 내가 사랑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좋아하고, 주님을 미워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당하는 것은 먼저 나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움받는 것이다. 너가 예수 믿지 않으면 미움받을 이유가 없잖냐, 그런 얘기죠.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이 말은 뭐냐, 예수 안 믿었으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이 말은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즉 말하면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렇게 됐는데 세상이 너를 미워할 수밖에. 세상에 너희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죠. 세상에 속했다고 한다면 너를 미워할 자가 없잖아. 세상이 세상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것은, 입은 자인고로, 그 뭐 입은 것은 하면 되는데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뭐한다?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세상을 통해서 미움을 받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빛과 어두움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빛과 어두움은 하나가 될 수 없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하고 육신적인 사람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을 좋아하지 않는데 술 먹는 사람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저도 참 친구 많았어요. 친구들이 날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를 봐도 내가 남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다 세상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요. 한 친구는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너하고 나하고, 너는 저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술을 안 먹더라도 그래도 네가 나한테 오면 술 한잔 사주고 이럴 때가 참 좋았는데, 이제 내가 너한테 와도 술 한잔도 안 사주는데 내가 무슨 맛으로 너를 만나러 오냐 이거예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안 와요.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어요. 다 고향 친구든 이 사회에 나와서 또 알게 됐던 친구든 다 떠나가버려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사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요, 고독하고 외로워요. 원래 목회의 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처럼 목사가 세상적으로 여기저기서 너무 이렇게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그래서 외로움도 없고 고독함도 없고 뭐 하여튼 인생사가 좋다고 그러면 그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목회의 길이란 성경에도 신앙적인 길도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뭐 육신적으로 어떤 뭐 우리가 어울리고 즐거워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 영적으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영적인 사람끼리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될래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합쳐놔도 물과 기름은 따로 도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경험해 본 일인데, 어떤 분들이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이래 보면 어떤 사람들은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결혼하겠다. 참 이거 쉽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믿음 안에서 행복에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결혼하자 이래서 행복에 사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은 정말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있을까 말까입니다. 결국엔 신앙이 안 맞으면요, 결국에 가서는 아무리 합쳐지려고 해도 합쳐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 일에 대해서 나왔는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연합체에 대해서 말하기를 10발가락이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10발가락을 보여줬거든요. 또 요한계시록 와서는 10뿔 짐승에 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이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10발가락으로 보여주고 10뿔로 보여줬는데, 10발가락에 하나는 오른발 왼발에서 5발가락 5발가락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철이요, 철. 한쪽에는 흙이라 그랬어요. 흙과 철이 뭉쳐는 졌다가도 결국은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 말을 꼭 오늘 전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미움은 미움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은 제가 기억 안 납니다만 책에서 본 건데,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사랑이 있는 자는 미움이 없고 미움이 있는 자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있는 자는 미움이 없고
미움이 있는 자는 사랑이 없다. 그렇죠.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불을 켜서 밝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 안이 대낮처럼 밝지 않습니까? 빛이 있는 곳엔 어둠이 없고, 그렇잖아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어두움만 있는 곳은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만 있는 거지요. 예? 빛이 있는 곳엔 어둠이 있을 수 없고, 어둠만 있는 곳엔 빛이 없다. 빛이 없으니까 어두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는 곳엔 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물론 대중가요 노래이긴 하지만 그 노래 가사들 참, 그 가사 하나 만드는 것이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의미가 있고, 그래서 만들어서 또 곡을 붙여서 또 노래를 하고, 또 노래를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심수봉 가수님인가 그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미워하는 미워한 마음 없이,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미워하는 마음 없이, 이런 게. 예. 아낌없이 사랑을 할 때, 예? 그리고도 아름다운 별나라로 갈 거랴,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나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기억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가사 가만히 의미를 보면요, 응?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낌없이 사랑을 하면 그리고도 아름다운 별나라로 간대요. 근데 나는 그 별나라가 아니라 천국으로 보이서 생각되더라고. 하늘나라는 미움이 없어. 천국에는 미움이 없어. 죄악이 있는 곳, 악한 곳에 미움이 있는 거야. 예수 믿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 형상을 이루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에겐 미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은 받을지언정 우린 미워하지 말자. 저 사람이 악하게 할지언정 나는 악하게 하지 말자. 응? 저 사람이 나에게 저주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복을 빌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둠으로 역사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빛을 바라자.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랑할 때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물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원수는 원수인데 그 영혼만큼은 사랑하자 이거예요. 영혼만큼은.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가 밉지,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그 사람이 짓는 죄가 미운 거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사랑이 있어야지 미움이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말은 좀 드리기가 그런데 아주 짤막게 말하면, 여러분, 광어와 가자미, 광어는 눈이 오른쪽으로, 가자미는 왼쪽으로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죠? 광어하고 원래 광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가자미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 전에 광어하고 가자미하고 결혼했대요. 결혼을 했는데 살다가 어쩌다 저쩌다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서로 미워졌대요. 그래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광어는 반대쪽으로, 가자미는 또 왼쪽으로, 광어는 오른쪽으로, 그게 헤어지면서 탁 가면서 딱 가려고, 미워해서 서로 헤어지면 딱 가려다가 앞에 있는 큰 고기한테 쾅 물려서 잡혀준 게 광어고, 왼쪽으로 가다가 탁 잡혀준 게 가자미랍니다. 근데 그래서 그때가 탁 잡혀 죽으면서 눈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딱 떠는데 딱 죽으면서 죽으니까 굳어져가지고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왼쪽으로 가다가 딱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가자미가 참, 가자미 아름답다. 가자미 참 아름답고 멋져서, 그래 너 없으면 못 살잖아, 나 간다, 어디로 가, 시집간다, 그럼 탁 잡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짤막하게만 말씀드렸어요. 누가 그렇게 잘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비유하면 오히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도 우리 주님은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알면 그렇게 안 하지. 그게 망할 짓인지 악한 것인지 죄에 지는 것인지 심판망한지 모르니까 그따위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몰라서 그랬사오니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건 예수님이니까 또 그런다고 하겠죠.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 사람인데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스데반 집사도 순교당할 때 돌로 쳐서 돌에 맞아서 그렇게 고통 속에 죽으면서도 스데반에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한 거예요. 뭐 사람이 이름을 지은 거 아니에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이라. 예수란 이름은 뭐냐? 이 세상에 사람들 죄인을 구원해서 의인되게 하러 오신 분이로구나. 죄의 싹은 사망, 영원히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제 죄에서 구원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고 이제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의인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가볼까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죠.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구주 예수를 보냈는데 영접하는 자, 하나님 보신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말은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그 예수라는 두 글자 그 이름이 죄인을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도 읽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 권세가 있다.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수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또 믿음으로 들어가겠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성경으로 보면 귀신 들린 자, 세상적으로 보면 정신분열자, 정신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에겐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병을 낫게 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빠지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2절 190페이지 보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야. 그런 안진뱅이를 이제 사람들이 메고 왔지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6절부터 베드로가 가로되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 목사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가로되 은과 금, 내가 구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그 은과 금은 내게 없죠. 은과 금이란 말은
은과 금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은전, 금전, 돈 말하는 거예요. 돈. 옛날에 금전거래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 바깥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뭐하니? 찬미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잖아. 여기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걷게 한 그 능력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사람들한테도 복 받으세요. 이건 그냥 인사예요. 인사.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 예수 이름으로 복 받으세요. 옆에 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복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행복하세요. 예수 이름이 있어야 그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어야. 예수 이름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그냥 좋은 말에 불과한 것이고 그냥 인사로 끝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4장 10절을 가볼까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좀 주님을 믿더라. 좀 알고 믿어라. 알고 믿어라. 알지도 못하고 그냥 믿는 척,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에게 건강이 어떻게 오죠?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받을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집에서 가족 중에 누가 아플 때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딱 한 번만 안 해도 돼. 두 번도 괜찮고 세 번도 괜찮고. 아까 내가 그 얘기는 그 노래 가사 빼긴 했는데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하면 뭐하냐?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런단 말이야. 세상에 그 꽃이 그렇게 백만송이 막 피어버리잖아.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산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병자가 고쳐지고 형통하리라 그럴 수 있잖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지? 그거 뭐 그렇게 뭐 돈 들어 무슨 세금이 들어 보증금이 들어 계약금이 들어. 예수 이름 그렇게 거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 이름 잠깐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17절에 이것이란 말은 예수 이름 말하는 거거든요. 민간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이게 바리새인들 유대교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거거든.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말해 예수 이름으로 막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막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을 소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 너 좋아, 교회 모여, 기도해, 예배 드려, 다 하는데 예수의 이름만 하지 마라. 예수 이름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핍박할 때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다른 건 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은 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렇게 그것만 빼라. 그러면 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지. 예수의 이름이 빠져버리면 다 소용없어. 그냥 그림의 떡이야. 그냥 신용만 하고 모양만 있을 뿐이야. 그냥 허수아비 신앙이야. 예수 이름이 빠져버리면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예수 이름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하라는 거 아니야. 예수 이름만 하지 마라.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서 막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다른 건 다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 있고 예수 이름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말라.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 다른 건 다 가르쳐. 성경 말씀 다 너희들 가르쳐 전해. 괜찮아.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말라.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이렇게 중요한 게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 마가복음을 가보겠습니다. 13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로 넘어갑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이건 이제 마지막 때 있을 얘기인데,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뭘 받아요? 미움을 받을 것이나. 마지막 때 다른 것도 아니까 여러분 다 해. 모여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뭐 다 해. 예수의 이름만 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잠깐만 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 때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요. 예?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면 그날로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한 그날로 그 사람은 지옥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경우에도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님의 이름을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주님이 오게 가면 나도 오게 가고 주님이 죽으면 같이 죽겠다고 큰 소리 친 사람인데도 예수 부인하는 거 보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 결심, 내 결단, 내 의지, 결단과 결심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배짱 좋게 죽인다고 해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럽니다만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지만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상치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리라.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시인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때부터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나중까지. 그러니까 미움 받는다고 그냥 옆집 강아지 미워하듯 그렇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워한다는 말은 심지어 순교자가 나오듯이 핍박이 온다는 거죠. 심지어 죽기까지 그런 핍박이 오고 그런 위협이 오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끝까지 견뎌내면, 이 말이야,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뭐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육류표가 뭐예요? 적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적그리스도 이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자기의 이름을 육류표로 만들어 가지고 받게끔 만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름을 받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모두가 다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게 적그리스도의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66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육류표 받지 마라. 그게 육류표 받는 것이 적그리스도 이름을 받는 거라고. 근데 뭐 요즘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뭐 옛날에 그냥 바코트를 갖다가 사람의 머리를 그려놓고 거기다 이마에다가 바코트를 그려놓고 이게 육류표라고 그러다가 요즘에 와서는 바코트를 육류라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몰라가지고 떠들었다가 이제 다 알았지. 바코트가 육류이란 말에 성경이 없잖아.
적그리스도 이름이라 그랬지 어떻게 바코트가 666입니까? 666이란 말이 지금 그런 말 한 사람 없잖아. 한창 그걸 막 666이라고 얼마나 사람들을 막 혼돈시키고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막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고 엉뚱한데 귀를 기울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또 나중에는 뭐 칩을 또 뭐 요즘에도 뭐 저 뉴스에 보니까 칩을 뭐 뇌 속에 뭐 집어넣는 거 막 지금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그게 뭐 칩 받지 마라. 칩 받으면 그게 666이다. 666이다. 칩이 666은 아닙니다. 칩 자체가 666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또 뭐 코로나 시대가 와가지고 무슨 백신을 맞지 마라. 백신이 또 666이다. 백신이요.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고 있어요. 백신을 만들 때 그게 무슨 뭐 그 원료 재료가 무슨 뭐 루시퍼라나? 마귀가 루시퍼니까 666 이따위 소리를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신 안 맞아가 죽었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66은 짐승, 소위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이름. 그러니까 가짜 예수가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그 이름을 믿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진짜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예수의 이름을 시인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거야. 이 결과적으로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예수 이름을 부인한다는 말이 뭐야? 나 예수 싫어! 이게 아니라 적그리스도 이름을 받아가지고 그 이름을 믿으면 예수 이름은 자동 부인이야. 그게 자동 부인이란 말이에요. 두 주를 섬길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한 분이지 두 분이 아니에요. 뭐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어서 사는 예수님 믿고 뭐 가짜 믿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만 믿는 신부 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찾고 마칩니다. 인자를 인하여, 인자는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예수의 이름을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막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날에 기뻐하고, 이 말은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옛날에도 선자들 다 그래서 막 죽이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도 그런 고난이 오고 그런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만 시인해서 복 있는 사람 될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의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인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반드시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서가 104장.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이 미워하는 대상,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다 보니까 예수님 사람도 미움받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같이 미움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히려 미움받는 것 자체를 야속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어둠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도리어 미워하는 자를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에 따라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금요 예배는 설날 연휴로 인해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이 아니라 목요일 날 금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은 2층 새가족 환영실에 참석하셔서 축복기도 받으시길 바라고요.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와 초국 교육만 있습니다. 중국 교육은 없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이 찬양 부르고 축도할 때 먼저
치유 기도하면서 이어서 축복 기도,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한 손은 들으시고 한 손은 내 몸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치유 기도하면서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육체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에서 놓일지어다. 깨끗함을 받으라. 믿음대로 되어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형통케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합니다. 주의 종이 복을 빕니다.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와 가정 위와 사업장 위에 범사 위에 영원히 함께할지어다.